요한복음 12장, 신약전서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이 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종료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뜻밖의 소년 같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연 만물에 피는 꽃,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자연의 이치,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벚꽃 축제, 무슨 개나리 축제, 우린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만 필 때마다 철없는 어린아이 때는 활짝 핀 꽃만 아름답고 기쁘고 그죠? 신기한데 나이가 조금 들으며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 그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1년에 딱 한 번 피는 건데 그동안 1년 동안의 사계절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연을 이 꽃이 가지고 있었을까. 철들었죠?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안에 있었겠구나. 혼자 많이 울기도 했을 거고 아파서 했을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외로워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신기해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면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자연 만물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질서 안에서 머물러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자기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 이게 뭐죠? 세미하고 떨리고 두려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흔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구약전서 전체의 기초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태초에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지었는가? 세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천국이 되며 에덴이 되며 완전한 나라가 되는가? 그것이 언제부턴가 이끌어졌죠?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꽃이 죄를 짓질 않았어요. 식물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물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하늘이 죄를 진 게 아니죠. 동물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관계 때문에, 이그러진 관계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슬픔과 상처와 몸부림을 가지고 그렇게 갖은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전서의 기초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은 착착착착 머리에 들어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까지, 또 한 나라가 형성되기까지, 왕을 세우기까지, 그리고 그 나라가 패망하기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칠 줄 모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기꺼이 너를 살려낼 것이다. 너를 일으킬 것이다. 왜? 내게 내 이름이 있다. 내 자존심이 있다. 내 명예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지요.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전달이 됩니다. 아직은 언약이 살아있다. 너희들을 통해 내가 반드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인류를 살려내리라. 관계를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나서 오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신 겁니다. 신약전서 가운데 사복음서라고 불려지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것. 이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캐리그마는 뭐냐 하면,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주요 뼈대입니다. 주요 뼈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언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나누셨고, 어떤 행적과 표적을 보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 예정된 말씀입니다. 예정된 말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예정되었던,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만에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은 11장에 이어서 나사로와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마 오늘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인상이 깊었다는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 또 하나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건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이 나사로가 잠깐 까무러쳤다 일어난 게 아니죠. 그죠? 잠깐 입관 예정하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죠.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말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날 겁니다. 그걸 왜 보자 그러세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 일단 몸이 이미 사흘이 되면요, 나흘째가 되면 몸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이게 원장님 와 계시네. 잘 아실 거예요. 냉동실에다 집어넣으니까, 보관실에 집어넣으니까 그렇지 그냥 그대로 부패합니다. 벌레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막 썩습니다. 전 예전에 그걸 많이 봤어요.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제가 염을 했었거든요. 자, 오늘 이 사건이 먼저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장례를 끝냈고 무덤에 집어넣었고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상태에서 멀쩡한 사람으로 소생하게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저 갈릴리나 이 수임리 같은 시골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 아주 진척거리에서 오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사건이었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나사로가 그랬었더라, 아니면 눈에 보이고 있다. 눈에 보이고 있는 생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마침 명절 6월절입니다. 여기에다가 더 그들이 모이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며칠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대. 진짜래. 리얼이래. 사실이래. 너 봤어? 나 봤어. 야, 신기하더라.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얘기가 입소문을 타고 나가면서 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거 진짜야? 말이 되는 소리야? 왜?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뜻 떠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메시아가 정말 맞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그를 따랐다.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이지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뵙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메시아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구나, 놀랍다,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 죽은 자에게 누가 생명을 준 거잖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깨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그걸 일어나게 했느냐? 죽은 시신에게, 죽은 흙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몸에게, 육신에게, 썩을 육에게 누가 새 생명을 부여했느냐? 이게 논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 놀라운 이적이 곧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자주 그렇게 흉내를 내지요. 흙을 빚어놓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펄떡 뜨더니 아빠 아빠 그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면 그가 그 영혼이 내가 다시 찾으리니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린 그분이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메시아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그분이 오신다고 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오셨다. 왜? 이거 보니까 사람은 아니다. 근데 이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세상적인 논쟁이나 부딪힘이 생기죠. 이때에 정치적으로 또 엮여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주장하고 있던 지도층 가운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로 다수의 정당을 사실은 차지하고 모든 최고의 권력기관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엔 사두개파로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출신들이에요. 언뜻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의 바로 위에 있던 네 번째 왕, 솔로몬은 10번째 다윗의 왕인데 네 번째 왕자였던 아도니아가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교묘하게 작전을 짜지요. 구테타를 모의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이때를 차지해서 네 번째,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서열 1위예요. 마땅히 내가 왕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 요즘 국방부 장관을 잡은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제사를 집례했던 대제사장 가운데 하나가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정통파 제사장을 잡았어요. 자, 이들의 힘을 얻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서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힘 있는 건 다 소유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에겐 누가 있었느냐? 경호실장 하나 남았어. 분하야라고 하는.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때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군부의 야전사령관들이 3명이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외관상 볼 때는 여호야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엎어져요, 안 엎어져요? 엎어져요. 자, 이러면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계파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들이 사두계파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제사장직을 이어왔던 이 사람들은 다수의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로 말하자면. 그리고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당시에 압제하고 있던 로마의 지도층들과 손을 잡고 그들이 정권의 권력을 위임받는 조건, 그리고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나라에서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리가 아주 정반대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부활의 날이 온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믿지만은 육적인 부활은 부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자면 거기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에 대항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누가 만세했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세한 겁니다. 왜? 우리 말이 맞았잖아. 산다고 했잖아.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고 했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잖아. 자,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난처해진 거예요. 왜? 눈에 보였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믿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입지가 어려웠어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신들의 허세가 폭로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료 전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을 매매하고 비둘기를 매매하면서 아주 장사치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화폐를 바꿔주면서 더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스러운 이 성전 마당의 유월절에 이런 일들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뒷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것을 성스럽지 않고 인간의 하나의 사업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를 내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입지가 초라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초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의 관행들을 지적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느냐? 우리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너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야? 너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겁이 이렇게 없어?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중을 이미 파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나도 묻겠다.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 세례를 받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겠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참고로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을 했을까요? 배척을 했을까요? 배척을 했죠. 배척을. 결국 세례 요한이 아시는 것처럼 순교당하잖아요. 목 베어서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듣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민중에 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이걸 두려워해. 이 세력을 두려워해. 여러분, 정치인들은 뭘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숫자를 무서워해요. 얼마나 많은 민심들이 가는가,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쏠려 있는가, 대세가 어딜 따라가는가, 민심이 어딜 따라가는가. 제사장들이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자기들끼리 논의를 합니다. 하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들은 믿었어, 안 믿었어? 자기들은 안 믿었잖아. 배척했잖아. 핍박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럼 너희들은 왜 안 믿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다, 전 누가 인간이 하는 짓거리다, 이러면 세례요한의 추종자들이 돌 던져요. 이러니까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개그 프로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말을 듣고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연다는 게 뭐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한다는 게 뭐죠? 나의 거짓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훤하게 들여보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아집이나 편향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과 복음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싹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한 공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저는 모르죠. 자기 생각, 자기의 편협된 생각, 부정적인 마음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 말씀에 씨알이 맥히질 않아요. 왜?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 세상적인 계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내 요구가 많아요. 내 요구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 헌금을 할 때도 11조라든지 헌금을 할 때도 항상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헌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어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실 것이다. 조금만 입장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목하시고 나의 죄값을 생명으로 속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떤 계산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보이면 이수일이 제가 나한테 이렇게 잘할 거야. 이 정도 내가 희생을 보였으면 쟤는 나보다 갑절로 갚을 거야. 땅 사줄 거야. 집 사줄 거야. 큰 성을 만들어서 나한테 바칠 거야. 그런 계산을 하셨을까? 안 하셨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접근 방법과 우리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접근 방법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시끌벅적하게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증인으로 나사로까지 따라 나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왕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자기들의 입지가 설 곳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그분이 맞습니까? 말씀 예언자들의 그 말씀을 드러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확인을 했어야죠.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요.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본문의 9절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까지 죽인다. 왜? 증거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 범죄를. 그리고 뭐예요? 이미 죽여놓으면 더 이상 떠들 사람이 없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니까 골치 아픈 두 존재를 아주 싹 한꺼번에 치워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사악해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시죠?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죽였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어요? 왜 그 생각까지 못하죠?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다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사람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어떻게 죽이겠다는 발상을 합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을 다시 죽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곰탱이 같은 사람들.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일을 인간의 힘으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요. 요즘 공부하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다 그 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눈물로 호소를 하고 갖은 재앙을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머릿속엔 돌다가리처럼 덜덜덜덜 그리고 굴러가서 말리면 죽잖아요. 이런 예는 성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사건,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계에서 죽는 길로 내몰았던 사건, 사실 그들에게 모두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차 있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갖다 덧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완전 범죄를 위해서 충복인 우리야 장군을 사지로 내몰았던 것, 이것도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이 그래도 회복된 것은 어떡하죠? 주저앉죠.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드러내죠. 그리고 통곡을 하죠. 다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꿰고 계시면서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러니까 이 행렬이 예루살렘 성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면서 거기서부터 행렬이 시작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사건이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 5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귀환하는 과정에 들려주었던 스가랴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실제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그 분위기나 현실 속에서는 굉장한 용기가 없으면 사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뻔히 보여요. 죽음.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미 죽음을 알고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12세 이상의 온 남자애들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모여드는 큰 명절인데, 참고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 자료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매년 벌어지는 1년에 한 번 6월절에 한 번에 죽인 양의 숫자가 18만 6천 마리를 죽였대요. 6월절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은 사실은 성전을 중심으로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18만 6천 마리. 또 다른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당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 당시엔 25만 6,500마리의 양을 죽였다. 왜 이러한 데이터를 내느냐 하면, 그러면 한 가족이 한 마리의 양을 드리는데 제물로, 그러면 25만 6,500마리의 양을 죽였다 그러면 한 가족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250만 명 이상이 모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광화문 집회한다고 뭐 뉴스 시간에 막 나오지요. 뭐 100만, 뭐 50만, 그 100만 안 돼요 거기. 250만. 그 당시에 250만은요, 전 국민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놀라운 집회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집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편안했어요? 압제당하고 있어요.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좀 안정감 있고 평탄합니까? 녹록하지 않고 아주 고롭습니까? 고롭고 괴로워요. 말 못할 아픔, 말 못한 억압, 말 못할 착취, 서러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유월절에 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그때 누가 건드리질 않거든요. 하나님께 자기 속에 있는 그 억울함과 그 원탄함, 그 하늘 다 토로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축제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고 내려가면 좀 힐링이 되는 건데 거기에 누가 오셨다고요? 소문 들어보니까 이상한 분이 오셨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오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일들을, 많은 기적들. 그들에겐 그래서 이 날이 위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집회는 어려운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잘 모여요. 많이 가졌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바빠서 모일 틈이 없어요. 골프도 쳐야 되죠. 드라이브도 해야 되죠. 캠핑도 해야 되죠. 그죠? 바이어도 해야 되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왜 간절할까요? 유일한 통로예요.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여러분들을 보니까 얼굴이 다 좀 측은하게 생겼어. 자유롭게 막 날아가고 막 그냥 다 세상이 내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여기 하나도 없네.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핍을 아는 사람이 목이 말라 합니다. 정말 결핍증, 영적인 결핍증이 생기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아마 이거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윤혜자 권사님 제가 늘 마음이 아파요. 보고 계실 텐데 너무나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와요. 걸을 수가 없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그 시간에 체크를 하거든요. 자기는 그 시간이 너무 당신은 행복하대.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온대. 실제로 하신 얘기예요. 그냥 눈물이 퍽퍽 나온다는 거예요. 교인들 생각이 나서, 교회가 그리워서, 목사님이 반가워서. 왜일까요? 갈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은 말씀이 다 꿀처럼 느껴져요. 기도는 간절해져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터치와 은혜를 맛보고도 감격에 겨워서 격한 감사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뭘 좀 덜 드린 것 같아요.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아프리카 예배나 필리핀의 예배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시작이 달라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둘 다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척박해요. 아주 어려워요. 이 사람들의 예배는 뜨거워요. 불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11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 교회 가서 11시 예배가 시작이 되면요 9시 반부터 와서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우리처럼 그냥 앞에서 한 분이 부르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다 서서 찬양을 해요. 가만히 서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다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그걸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친 기색이 안 보여요. 땀을 뻘뻘 흘려도요. 왜일까요? 갈증이 있어서 그래요.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 오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일종의 부흥이에요. 거기다가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무리가 모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쪽 베다니에서부터 따라다니던 무리들과 예루살렘 안에서 이 소식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밖으로 따라 맞이하러 나간 무리들과 이 무리들이 양쪽에서 만나서 큰 무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제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새 왕이 오셨습니다. 이 행사는 왕의 대관식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왕만세 왕만세 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러면 한 번도 타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나귀 새끼의 왕을 태웠다. 자,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무슨 힘이 있어? 하필이면 좀 근사한 백말 타든지 흑말 타든지, 그죠? 그래서 좀 멋지게 좀 위험 있는 그런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니까 발이 한쪽으로 양쪽으로 끌리지 않았겠어? 흔들흔들거리면서 보기에 꼬불견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있어요.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정결과 순수함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이 나귀를 타고 대관식에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는, 취임식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권세와 이 힘과 이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잘 섬겨라. 아시겠어요? 권력을 가진 자 잘 섬겨라. 위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래에서 잘 섬겨라. 낮은 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서 깔아놓는 행위는 뭐지요? 내 온몸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옛날에 전쟁 때 전쟁이 끝나고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이겼다 이거예요. 승전보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도로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아짐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리로 가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왜 본분을 잊으셨습니까?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나요? 스스로 적은 자로 여길 때,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신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변질됐나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나요? 왜? 교만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의 기본 조건은 정결과 겸손을 말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다. 왕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을까? 세상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고 그 당시에 많은 화려한 왕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런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많은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힘을 가진 자로 오셨을까? 군림하는 자로 오셨을까? 아니에요. 오늘 이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행차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연결해서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는 왕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왕. 달라요, 이 땅의 왕하고는. 또 한 가지, 이 왕권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왕권은 영광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훗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이 영광이 뭐죠? 따라합시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활 사건, 이것이 영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완성시킨 사건이니까.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오늘 교회가 아직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살문에 부활하실 건데 뭐하러 십자가를 져요? 왜 그 꼴을 당해요? 그 참혹함을 왜 당해요? 그 망신을 왜 당해요? 그 부끄러움을 왜 당해요? 그 고초를 왜 당해요? 아니 사울이 부활하실 건데 안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사울 위에 예언하신 대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임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꼭 집어서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 생각할수록 신비롭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의 내용.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섭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왕이냐? 왜 다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시 말하면 네가 날 그렇게 인정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말을 하는 거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야 내가 유대인이냐? 난 로마 사람이야. 내가 유대인이야?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길래 너를 넘겼냐 그러면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민중들이 일어나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세상의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면 너희들 나 못 잡아. 못 잡아. 내가 동원해서 싸우게 할 텐데.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나라가 여기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7절 빌라도가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봤으니.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진리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립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단순히 먹을 것 주고 병을 고쳐주고 세금 감면해주는 그런 왕이거나 한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손에 쥐신 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땅과 내세의 권력을 다 주권을 동시에 주신 그 왕. 이 왕의 자녀가 누구지요? 여러분과 접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베단입니다.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집에 다시 들리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다 모였고 마을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중에 마리아가 아끼던 아주 성경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비싼 향유가 아니고 지극히 비싼 향유. 마태복음은 매우 귀하고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어디 병에 있었겠죠? 마태복음은 옥합향유라고 그러는데 그걸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엎드려서 그분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그랬어요. 주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당시 향유는 처녀들의 결혼자금 전부를 의미하는 큰 몫이다. 어쨌든지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 자신의 현재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계산하지 않아요. 시집 안 가도 좋아요. 모든 그 당시 처녀들이 꿈꿨던 그 로망 없어도 좋아요. 이런 행위를 보고 옆에서 아주 급하게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재정 관리를 하잖아요. 막 계산이 빠르죠.
딱 보더니 냄새를 맡아보고 양을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이야. 그러면 저거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더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왜 저 아깝게 저기다 들이부어? 지금 화폐 가치로 제가 좀 따져봤어요. 300데나리온 정도면 얼마가 되느냐. 우리 노동자들의 1년 연봉입니다. 요즘 화폐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아니면 3,500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이걸 계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일이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 여기서 가룟 유다가 완전히 실망을 한 거예요. 자, 이곳에 등장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감사해서 좋아서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이 귀한 줄 모르고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가지고 예수께 다 온전히 드렸던 사람.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갔던 가룟 유다의 행보. 굉장히 전 중요한 요소를 여기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향유 옥합을 깬 여인 마리아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부모가 없었습니다. 삼남매가 오롯이 서로가 기대고 살았는데 그중에 가장 남자는 유일하게 나사로예요. 남자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야. 그 시대가 그래요.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전부터 예수님은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늘 돌보셨어요. 죽었다 사셨잖아요. 이 가정에 더 이상 예수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어요. 그 사랑이 전부였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과 사랑의 관계였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까운 게 없었어요. 아마 더 드릴 게 있었다면 더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는 서로 계산하고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다 그 얘기했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 내게 오는 것은 서로 전혀 성격이 좀 달랐다고. 제가 늘 강조하던 말이 있습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그죠? 성전에 오면 거룩해집니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화장실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터졌다는 분. 그러면 그분은 거기가 성진 거야. 화장실이 성진 거요? 아니요. 만남이 성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한편 예수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가룟 유다는 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영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거래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래처로. 마치 주식을 투자한 것처럼.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갖다 내가 받는 것처럼 이만큼 심으니 이만큼 오겠지. 실제로 그랬지요. 가룟 유다의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옹호해서 잘 세워놓으면 내가 꿈꾸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예수를 거래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랬다가 계획이 틀어지니까 결국 자기 본심이 드러나게 되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그래? 내 기도를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해달라는데 안 해줘? 나 안 믿어! 이게 그런 종자들이야.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예배가, 기도가, 헌금과 봉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지금 드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하면 얼마가 묻었으니까 얼마가 더 튀어나올 거야. 이렇게 거래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십니까? 철없던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를 깨달은 후에야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할 때에 과연 나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오셨을까요?
내게 뭘 얻을 게 있다고? 이런 뭘 드릴 겁니까? 얻을 게 있어요? 나 같은 존재에게 뭘 얻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꼭 지명하여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에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아픔은 이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거래 관계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인의 주로서 그의 왕되심, 왕권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참으로 이 주님이, 이 왕이 여러분 일생에 가장 귀한 왕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여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그 무지한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그리고 그 순환을 겪어야 하셨는지, 그 왕되심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더 주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예정과 주의 축복과 주의 예비된 나라에 주역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